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참 자주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그 이름으로 시작하고 찬양할 때도 그 이름을 노래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에 담긴 능력과 권세를 깊이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를 고백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자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며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대한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그분을 부정하는 사람을 비웃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만 외치는 신앙을 사탄은 가장 즐겨 공격합니다. 오늘은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을 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을 더 믿고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평안이 없고 구했지만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마음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문장을 덧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단순히 말로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 후 결과를 하나님께 두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춥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믿음을 흔들기 위해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속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기도는 소용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마음에 의심이 자리하면 기도는 입술의 소리가 될 뿐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성경 속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기도는 스스로 그 길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기도의 끝에 덧붙이는 관용구가 아니라 모든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뜻을 따라 구한다는 의미이며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기다림으로,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결과를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응답을 바라보기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이 당장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고 7번이나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의 인내와 믿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마침내 불이 내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믿음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 결과를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는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걱정으로 마음을 채우는 모습을 보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마친 뒤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결과를 스스로 조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이런 기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단지 말의 장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을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사탄은 입술로 예수를 부르지만 삶에서는 그분을 부정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 고백에 맞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는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분의 뜻과 멀어진 길을 걷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신앙을 가장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우리의 외침보다 선택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도 그 이름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속에 진심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예수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말에는 온유함이 있고 그들의 행동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의 거룩함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성경의 베드로 역시 한때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를 부정했음을 깨닫고 통곡했습니다. 성령은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말로만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그분을 증거했고 죽음으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쉽지만 그 이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탄은 형식적인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조용히 웃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그분의 마음을 닮으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단지 기도의 마무리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드러날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비웃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고 그들의 삶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의 고백을 비웃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름의 영광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셋째,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더 의롭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순간을 비웃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비난과 교만을 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죄에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이 점점 습관이 되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말하고 실수를 들추며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틈을 이용합니다. 그 마음 속에 교만을 심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높이게 만들고 사랑보다 비난을 더 쉽게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무리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한 명씩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대신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원하시며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을 주십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 비난하기보다 기도하게 하고 정죄하기보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를 내세우는 신앙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앙을 통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웁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신앙은 반대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의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미움보다 긍휼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은 생명을 살리고 상한 마음을 고치며 죄인을 품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 속에서도 사랑이 흘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이름을 왜곡하여 우리가 믿음을 빙자해 교만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탄은 정죄 속에서 힘을 얻지만 용서 속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라게 되고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언제나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처를 싸매며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죄의 도구로 삼는 대신 그 이름을 사랑의 통로로 사용할 때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탄은 그 어떤 말보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그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이름이며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일으키는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입으로 외치면서도 실제로 그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사탄은 웃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도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즐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약함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수없이 증거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모두 그 이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단순히 부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는 자에게 능력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 했을 때 귀신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이름의 권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외침은 소리일 뿐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마무리에 붙이는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이름 안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병든 몸을 위해 기도할 때, 문제의 벽 앞에 설 때, 마음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은 그 이름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황을 보며 믿음을 흔듭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보다 훨씬 크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꺾으셨고 부활로 그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이 변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생긴다. 이 말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눈앞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비웃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낙심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 이름에는 위로가 있고 그 이름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기도는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걱정 대신 감사가 자리하고 불안 대신 평안이 머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확신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그분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거짓 속에서도 굳게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도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을 조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름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